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는, 또 거기에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 봐라.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앞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실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일을 행하고 판단하는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그 반역자들에게조차 삶을 허락하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시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시고 먹고 입을 수 있는 음식과 옷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제와 동일하게 신실하게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우리의 목숨은 분명히 음식보다 더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입는 옷보다 더 크고 중요하죠.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큰, 더 중요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봐주신다면 우리 목숨과 몸보다 더 작은 것인 먹을 것, 입을 것을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는 피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너희들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다른 말 또는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목숨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함으로 물리적인 키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수명을 더 늘어나게 할 수도 없죠. 이 모든 일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오히려 염려하기 때문에 수명을, 목숨을 연장하기는커녕 더 단축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내가 어떤 실력과 경력을 준비하고 싸울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학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인간보다 더 낮은 존재들에게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예로 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입히신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꽃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 꽃이 입은 그 영광은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옷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 꽃이 영광을 덧입었다 말씀하십니다. 두 경우 모두 그것들을 보라 혹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새나 꽃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 그 모든 것들의 경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돌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구의 모든 자연이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고.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새와 꽃에 고정시켜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새들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모든 풀과 모든 꽃과 모든 나무가 우리를 향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나무들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새와 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도 모르는 풀꽃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있고 입히고 있다고. 그런데 왜 염려하냐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새와 꽃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지무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각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날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날마다 부는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밥그릇에 담겨있는 밥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심포니처럼 오케스트라처럼 웅장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늘과 구름과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데도 그 웅장한 심포니를 하나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마음과 생각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영적인 무감각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것만 영적인 무감각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자연,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표정, 그들의 몸짓, 그들의 말, 그들이 행하는 행동, 그들이 나를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못 듣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까지도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그 새와 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사실을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새와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들을 우리의 교사로 삼으셨다. 새들을 우리의 교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참새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신학자와 설교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크고 영속적인 치욕이다. 그러므로 참새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은 탁월한 설교자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가 주님의 부엌 안에 있으면 더 좋겠네. 그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가 곧 요리사이시며 주인이시다. 매일 그의 손으로 수없이 많은 작은 새들을 먹이시고 살찌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참새가 매일 이 설교를 사람들에게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백합하여 그대는 우리의 어리석은 소심함을 꾸짖는도다. 우리 발에 밟히는 그 들꽃이
들풀이 우리를 향해 꾸짖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너희는 소심한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시리라고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꽃과 새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명백하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장엄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해주는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너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절망에서 건지시는, 죄에서 건지시는, 너희들의 욕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 오늘도 너희를 끌어안으사 이 광야길을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를 안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힘있는 오른팔을 보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팔에 안겨있는 자들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팔에 안고 그 위험한 길을 자식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그 아버지의 강한 팔로 아이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지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한 팔로 여러분과 저를 끌어안으시고 이 위험한 길, 가시밭길, 좁은 길, 광야길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어떻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주목하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욕심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무감각함과 여러분의 욕심을 토설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탐욕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와 꽃을 통해 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을, 자기 사랑을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무감각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모든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